예,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가인을 낳고 덕남했다 할 때 덕남은 키나 이시, 그래서 가인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 번역할 때는 가인이지만 원어는 원래 카나 이시, 덕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동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어떤 때는 안다고 하고 어떤 때는 동침이라고 하는데 그게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남자를 알았다 이러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임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몰래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고 이럴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걸 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야다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남들이 쟤는 하는데 왜 저는 안 해야 됩니까? 라든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건 야다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다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왜 그랬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아벨은 양을 쳤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유목민들의 성경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농사 짓는 사람의 성경이 아니고 처음부터 유목민들에게서 나온 성경이었고 지금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게 유목민의 성경이지 토착민 그 농사 짓는 농민들은 이런 신을 안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이런 신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다산을 믿는 풍요로운 것만 기도하는 그런 신을 믿지 이렇게 살아있는 신을 섬긴다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직장을 가졌다든가 평안한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당장 메마른 광야에 햇빛이 내리쬐고 추워서 떨고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거를 참고로 해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근데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3절 4절 얘기하고 있는데 가인이 이제 사실은 제사는 오히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제사를 더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딱 되면은 첫 이삭을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농사를 짓고 꼭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지만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다시 들어오지 않은 그 책으로 오지 않았는 거여서 그렇지 문화적으로는 보면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제사는 정확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잘 지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목민들은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먼저 제사를 지내요? 아벨이 먼저 지내요? 가인이 먼저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농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면 아벨도 나도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보고 동생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형은 농사 짓고 동생은 가축을 기르고 이랬느냐?
그건 모르지만 성경은 하여튼 그렇게 따로따로 직업이 달랐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3절에서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른 번역에는 추수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표시를 번역을 하는 한글 번역, 현대인 성격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유별나게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벨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새끼를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은 원래 첫 소산물을 초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때가 됐다고 할 때 뭐 추수할 때가 됐는지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3절에 하여튼 일단 가인은 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제사 드렸다는 그 자체만 이제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을 하고 있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가인은 초시를 안 드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벨은 초태생, 원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 현실에 와가지고는 11조 10등분을 한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게 만들어버린 그 초태생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 기름을 드리게 됩니다. 다른 거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기름침만 하나님께 드리는데, 태워 드리는데, 콩팥과 두 콩팥과 콩팥에 붙은 기름치와 간에 붙은 기름치와 꼬리의 기름 부분과 넓적다리 를 하나님께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초태생을 드리면 다 드린 거고 10분의 1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히브리서에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의로운 자로 인정했다. 또 그리고 예물을 받는 걸로 봐가지고 그게 증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벨의 제사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불러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러면서 제물을 안 드린 사람과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린 사람은 사람이 판단할 때는 모릅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제물은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싶은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재물은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재물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망 확률이 유목민들이 훨씬 많죠. 농사 짓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 순교하게 되지만 이 유목민들은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된다 하는 생각을 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에 가인이 아주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왜 분합니까? 안 받아주면 다시 드리면 되죠. 근데 뭐 하기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이 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비교하니까. 너가 나를 무시했다. 네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무시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런데 나한테만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하니까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무리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6절에 하나님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알죠. 네가 왜 분하게 하느냐, 왜 안색이 변해 있느냐. 그럴 때 7절에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한다면 어떻게 얼굴을 못 들고 수그리고 있느냐. 네 속에 지금 분한 마음이 있으니까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딱 떨구는 순간 죄가 문 앞에 딱 도착하는 거죠. 그 선을 안 행한 것은 그것은 악행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성경은 뭐 여기 특히 모세가 선포하기 전에는 악이라는 단어를 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이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 마음이 지금 분한 마음으로 안갚음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네가 문만 열기를 기다리고 전부 다 눈동자와 같이 네 문 열 때를 기다리고 문 앞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 누가요? 죄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붙잡히면 너는 죄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 끝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려야 되지 그걸 갖다가 죄에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가인은 아벨을 계획살인합니다. 계획하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가인이 아우 보고 야 아벨아 덜에 좀 나가자. 뭐 화장실 뒤에서 좀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나오라 하니까 형이 나오라 하니까 딱 나갔는데 바로 돌로 쳐 죽이죠. 이것은 확고부동한 뭐 변명할 수 없는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게 제가 몰랐습니다.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뭐 모세의 법도 없어서 나는 알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이 네가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다스리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는 지금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 그래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십계명 속에 넣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킨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는 게 10절입니다. 네가 뭘 했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벨이 순교자의 첫 열매가 되는 첫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류에 있어서 첫 살인과 첫 순교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손에 죽은 아우의 피를 받아 마셨기 때문에 내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11절에 말합니다. 저주의 내용을 보면요, 별로 큰 저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주로 말하면 저주가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축복이라고 하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선악과 따먹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여자가 뱀에게 쏘가서 우리가 완전히 그냥 망했다. 망한 게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뭐 어디에서나 망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뒤에 숨겨놓은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잘 되면요. 잘 되면 굉장히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잘된 사람은 가면 이제 어려운 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치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내려갈 게 없기 때문에 내려누를 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남은 것은 칭찬과 영광과 그거 남아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었느냐 높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열려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길이 탄탄대로가 좋겠습니까? 절벽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절벽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닥에서부터 가야 됩니다. 높은 데서 있으면 위험합니다. 어쨌든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아벨의 정신, 그 영혼, 아벨을 닮은 것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벨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가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이름이 기록이 되죠. 셋을 낳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어떻게 내리냐면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에덴 동산에 살으라고 하니까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것 그냥 놔뒀다간 또 생명과까지 따먹으면 영원히 살면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돼버리기 안 되니까 빨리 쫓아내자. 선악과 따먹기 전에 바로 쫓아내가지고 동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냄으로써 예,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에 지금 땅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어보면 하나님 되니까 미리 쫓아내서 불칼로 이렇게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데 만약에 안 쫓겨났다면은 안 쫓겨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쫓겨나가지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제 땅에다가 살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과를 따먹고 쫓겨났다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오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텐데 그 죽는다는 게 오히려 그게 좋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땅에서 경작을 합니다. 요단 동편이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동편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유브라데 강 중간쯤에 이제 있다고 이 앞에 에덴 동산 공부할 때 나왔으니까 유브라데 중간쯤에 있으니까 이 동쪽은 아무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면 아랍 쪽이 둘 중에 한 게 되는데 여기 동편은 내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지형으로 따져봤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요단 동편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동편으로 쫓겨납니다. 가인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봐야 효과가 없고 생산도 안 되니까 다시 쫓아내서 이제 유목민으로 지금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 아랍 땅으로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건 뭐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서 농사를 안 짓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베두인들은 거처가 없습니다. 그게 뭐 땅에 지경도 없고 아무데나 가서 살면 되고 천막을 쳐놓고 누가 오면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가인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의 정착민이 될 수 없고 유목민이 되라라고 이제 해줍니다. 정 방향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동쪽으로 쫓겨오고 동쪽으로 쫓겨와서 그래서 극동쪽으로 쫓겨온 게 우리 극동 아시아의 우리 대한민국이 돼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그럼 우리는 아주 많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동쪽으로 자꾸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한 말씀 합니다. 이것은 너무 센 벌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센 벌이 아니죠. 죽여버려야 되는데 사실은 죽어도 안 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농사 짓게 했고, 농사 지으면서 또 사람을 죽였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고 쫓아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가인은 호소를 합니다. 너무 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무겁다고 얘기하면서 14절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죠. 에덴 동쪽 경작지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우선 첫째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널 보호해 줬는데 이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 백성 중에 성인은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무슬림들은 결국은 여기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성민은 안 됐죠.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민이 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도 유일신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 가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꼭 그렇다고는 누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떠난 땅을 경작하지 않고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의 보복을 피해서 경작지를 떠나기는 하지만은, 내가 그게 떠나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표를 하나 줍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 이마에 666이라는 표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 가인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하나 딱 주는데, 얘를 건들면 7배의 보복을 받는다. 그렇게 딱 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베두인이 땅도 없고 정부도 없고 집도 없고 공격해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그래서 공격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베두인들이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이다 이러고 버스를 세워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올라가서 돈을 뜯어내고, 지금 그렇게 해도 그냥 놔두는 거죠. 못하는, 손도 못 대는 거죠. 뭐 아무도 없으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못 죽이고 놔두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주면서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서 맞아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16절에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이건 분명히 농사 지을만한 땅이 못 됩니다. 이 노 땅은. 그러니까 그걸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에덴 동쪽이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확실히 동쪽이라면 아랍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은 아랍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미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 이제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7가지로 이제 나오는데, 22절까지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은 7대까지 나오는 거죠. 1대가 가인, 2대가 에녹, 3대가 이랏, 4대가 무브야엘, 5대가 머드사엘, 6대가 라멕. 그 다음에 7대에 가가지고는 자식이 이제 3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7대까지 이야기를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이야기가 다른 성경에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22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대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별나게 가인이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고 그 땅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라멕과 에녹이 이름이 익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고 셋 후손에게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익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에게도 그런 2대 자손이 에녹이었고 6대 자손이 라멕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뒤에 3대, 4대, 5대는 별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름들이니까 지나가고, 라멕은 거기에서 세 사람의 자식을 두게 됐는데 두 아내에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겠지만 야곱이 네 아내가 있어서 낳은 것처럼 이 두 아내가 있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20절에서 2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아다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야발과 유발이 있고, 실라가 낳은 두발 가인이 있고, 두발 가인은 유별나게 또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다는 뜻으로 딸 이름은 나아마라고 합니다. 나아마는 나중에 이름으로 여러 군데 쓰여지게 됩니다. 야발, 유발, 이것도 이름이 쓰여지기도 하고요. 이게 야발이 이제 맏아들이 목축업자가 돼서 베두인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발, 21절의 유발은 마찬가지로 아다가 낳은 자식인데 악기 연주자의 조상이 됐다. 아랍 사람들 중에서는 춤추는 저기 알라딘 이야기 이런 거 할 때 다 음악이 독특한 음악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이게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 두발가인도 뒤에 나오는데 그 대장, 그러니까 금속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얘기까지가 이제 22절 얘기고, 23절부터는 이제 라멕에 대한 엄청난 얘기를 23, 24 하는데, 라멕은 유별나게 이제 무적이었어요. 무적. 자기들 상처를 조금 내면 그냥 죽여버려요. 젊은 애들이 뭐 혈기를 조금 부리면 죽여버려요. 그게 라멕이 한 짓이에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다 죽였는데, 그래서 24절에 자기 두 아내, 두 자식들, 다른 성경을 보면 마치 이 두 아내가 자기를 해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로 말해서 여자가 남자한테 대들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른 성경을 쓰고 있는데, 25절 말씀은 24절 말씀은 내가 무한 보복을 하겠다. 가인은 7배를 보복해줬지만, 정표를 가지고 7배를 보복해줬지만, 난 정표는 없지만은 몇 배? 77배. 이 77배는 7이 2번 들어갔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7번씩 용서해 줄까요? 물으니까 7번씩 70번 해라. 이렇게 해서 무한 보복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누구죠? 라멕은 무한 보복.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면 예수님까지 와가지고 무한 용서까지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왔던 거죠. 지금도 여전히 무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과 또 예수님을 믿어서 무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그 마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26절에 대해서 순교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억울하게 죽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 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었으니 사람들이 너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네가 높아지고 남들보다 잘하고 남들 눈에 뛰어난다면 그것은 이미 받은 상이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너희는 사람의 위로를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욕먹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는데 바로 이 순교한 아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을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시트라고 하는데 시트라고 해놓고 우리는 셋으로 번역해서 셋이라고 했는데 원래 시트라는 말은 주셨다 이런 말이 주셨다고 셋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아브라함의 조상을 쭉 보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을 쭉 내려오면 열대를 지나가면 셈이 아브라함의 아들 셈이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 셋이 조상이 되고 셈이 조상이 되고 그 셋이 아주 발음이 비슷한 게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담, 셋, 그 밑에 내려와서 셈,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까지 오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셋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냐 하면 그 6장에 넘어가면 지금 4장을 읽고 있는데 6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열이고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 같은 그런 아들들을 낳아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생각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 성경을 쓸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역사든지 확실하고 분명하게는 없습니다. 삼국 사기를 읽는다 하더라도 뒤에 숨겨놓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참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 무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맞느냐? 그럼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계보를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체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누구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가르쳤을 때 이 말씀으로 큰 자부심과 그리고 특별히 구별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